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왜 옛사람을 버려야 하는가에 관해서 보편적인 이유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징은 바로 썩어져감과 욕심과 유혹으로 인해 생기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옛사람을 벗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은 새사람을 입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가장 세우는 중요한 자리는 바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심령으로 먼저 새롭게 돼야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문제에 있어서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혼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욕심과 유혹과 썩어져감의 이런 죄성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저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1차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늘 말씀의 본질 속에서는 좀 더 차원이 강해집니다. 차원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25절, 오늘 본문에 넘어서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죄를 안 짓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기도하지 말고 실제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잘못된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다면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안 돼. 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 너는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골방에 들어 기도만 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요. 또 기분 나쁘면 또 거친 말도 나오고요. 또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으면 도둑질도 하고요. 뭐 죄를 짓는 습관이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그래,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부족한 자야. 그러니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주님, 저는 또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못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에게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또 똑같이 죄를 짓는다 이거죠. 자,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모순되어져 있는 바로 이 부분,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스스로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가?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죠. 그동안 기도하라는 말씀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함을 우리가 강조했고, 또 기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영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지만요, 그러나 기도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행하고 있다. 이것을 비합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안 하게 해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안 하기를 원합니다. 안 할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 놓고 나가서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비합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무엇을 사용하냐면 신앙적인 아주 고도한 교묘한 소위 말해서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자기 고집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고백하는데 그 문제를 고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동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다면 나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 날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행하지 않을 때 오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이 말은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벗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안 벗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적질하고 싶은 시험을 받는다 이거죠. 도적질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근데 도적질하고 싶은 심령이 올 때 그것을 도적질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도적질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행에서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계속 기도만 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을 빗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안 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는 한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나는 기도했으니 기도하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겁니까? 내가 죄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나를 죄를 못 짓게끔 못하신 바로 그런 무능력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자,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핑계 기도 핑계 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지음을 받은 존재.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다 완성됐는가? 지어졌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만 하고 있는가? 나는 지어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는 일은 고작 하는 일은 죄 짓는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고작 하는 일은 육에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고작 하는 일은 아직도 옛사람에 속해 있더라 이거예요. 선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 거룩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적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목적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신칭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내가 선한 일의 지음을 받았다면 선한 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의 지음을 받았는데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거꾸로 들어오면 선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한 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로 지음을 받았다면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봇에게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집어넣었어요. 선한 일만 하라. 프로그램에 집어넣었더니 로봇가 선한 일 안 하고 나쁜 일만 해요. 부수는 일, 때리는 일, 폭파시키는 일, 이런 일만 한다. 그러면은 그 잘못 지어진 거죠. 하는 행동을 봐서. 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로 지음받았다는 존재의식, 가치성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신칭의적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총적 사건을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크리스찬의 삶은요, 간단한 삶이 아닙니다. 두려운 삶입니다. 떨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우리가 구원의 주체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자꾸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들어오는 생각이 잡생각에다가 죄된 생각에다가 세상의 염려에 걱정에 두려움에 뭐 그런 생각만 들어와요.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생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하고 계속적인 거짓된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런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행하지 말라.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옛사람을 벗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던 사람은 하지 마라. 이것을 행하던 사람은 그것을 짓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하지 마라. 선한 일을 하라.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야만이 선한 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서로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살자로 살려면은 반드시 옛 사람, 죄악된 사람, 거짓된 죄악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 어떤 나라는 존재의 가치성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질 때, 아,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 속한 존재야.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 묶여있어. 옛사람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지 말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은 사단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무엇을 공격합니까? 낙담케 하는 일을 공격할 것입니다. 낙담케 하는 수많은 수천 가지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을 때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오늘 하루 동안의 삶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거룩한 존재로 살겠습니다라는 기쁨보다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수천 가지의 우리를 낙담케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결의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 내가 사단에게 속한 것, 나의 과거에 속한 것,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자랑, 세상으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끊어졌다. 선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인식. 기독교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허망하게 그냥 무엇인가 뭐가 이렇게 환상이 와태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뭐 이래서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는 뭡니까?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게만 생각 주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생각을 다 빼버리고 그냥 뼈 없는 뭐처럼 그냥 흐물흐물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분명한 이지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준 지식의 지혜의 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 우리가 예전에 속됐던 거짓된 것, 속았던 것,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뿌리 뽑아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으로서 우리 자신의 이지와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분석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뭐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알아야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주고 예배 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내가 종교생활 해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무슨 일할 때 성경책 들고 가서 성경 한번 읽어주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겠지 하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이에요,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뭔가를 보고 죄를 제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를 알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합당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이 뭔가? 어둠이 뭔가를 알아야죠. 이것은 어둠이구나. 이것은 죄악이구나.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 아니하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참여하지 말아야 될 어둠의 일이 뭔가? 관계하지 말아야 될 어둠의 일이 뭔가? 그 어둠의 일이 뭐겠습니까? 그 어둠의 일은 성경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소속,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옛사람의 삶, 그 성경이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 죄악된 모습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사단은요, 우리를 알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요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의 소리들도 많고 귀신의 소리들도 많고요. 또 지옥에서 올라오는 죽은 자의 소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하냐면 진리가 뭔가. 주님께서는 진리를 귀신을 통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언제 성경에 주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귀신을 통해 정했습니까? 귀신이 옆에서 아는 소리를 좀 떠들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예수님도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하지. 그들 알고 더 얘기해봐라, 더 얘기해봐라. 그래, 너 잘 아는구나, 더 얘기해봐라. 더 크게 선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성경에서 죽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매행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접신행위요, 귀신행위입니다. 그럼 뭔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귀신의 소리들, 죽은 자의 소리들은요, 사단이 주는 거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깔려있어요. 물론 그들이 바른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바른 말은 바른 말이에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귀신이 문제예요. 그걸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전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미혹시키려고.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 그래서 바른 말처럼 봅니다. 바른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른 말이라 해서 그래 저 말이 맞구나 하고서 인정하고 따라가면 어디에 걸립니까? 어디에 딱 걸려요? 이제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속이는 올무에 걸려요. 사단은 결정적으로 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의 소리, 귀신의 소리, 죽은 자의 소리 사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응답하면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걸 응답하기 시작하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딱 미끼를 던져주고 미끼를 물면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걸 줍니다. 모르는 지식도 줍니다. 정보도 줍니다. 그래서 싹싹 끌고 가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끌고 가려는 목적? 마귀의 목적? 천국 데려가려고? 절대 아닙니다. 교활하고 영리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교활한 영적인 일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비춘다고 하면서 영적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탁탁 던져줄 때 사람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신령한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구나, 뭔가 있구나, 그게 다 마귀의 소리를 주는 거예요. 자, 로마 14장 14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를 위하여 일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정보를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한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거룩하라는 것은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고 거룩해진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령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엉뚱한 영적이라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것을 신비적인 사건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게 화가 날 때 화 안 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희락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묵상하고 내가 주님을 닮기에 노력하는 것,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희생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보면 신령한 사람이 되겠죠. 주시옵소서. 천사도 보여주시고 뭐도 보여주고 다 가짜입니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사단이 다 보여줘요. 이거 봐라 저거 봐라. 그래서 그게 옳구나. 직통계시, 주님으로부터 난 직통계시를 받아 나는 굉장한 존재야. 성경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신학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령하다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신령하다는 것은 대단하게 무슨 신비적인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것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에 도모하지 말라.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야죠. 넘어지는 건 뭡니까? 넘어지는 장소,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이런 말에서 막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간의 영은요, 이 사단이 주는 영입니다. 적글세 영이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적글세 영은 이간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자꾸 사람들 호리는 거예요. 자꾸 호리는 거예요. 그 입에는 수많은 거짓말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거짓말, 저 사람한테 저 거짓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바른 신령한 삶은 뭐냐? 정직한 삶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 정직함으로 끝나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자꾸 설명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설명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서 여기다 가서 이걸 덧붙여서 설명하고 이걸 설명해서 또 이것을 덧붙이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잘못했다면 이거 저거 이렇고 막 핑계대고 막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겁니다. 욥기 3장 7절에 보면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길에서 떠나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자, 마음이 뭘 따라갑니까? 눈을 따라가죠. 탐하지 말라. 이야, 저걸 보니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저 물건을 보니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저걸 보니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 뭐가 희둥그레집니까? 뭐에 눈이 희둥그레져요? 자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마음에 끌려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그 눈이 무엇에 희둥거리는가? 하나님 말씀을 해서 눈이 희둥거려지는가? 금은보화를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세상 보화, 물질이 보이는가? 세상에 뭐가 대단한 게 보이는가? 세상에 명예가 보이는가? 이름나는 게 보이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보이는가? 그냥 그런데 눈이 희둥거려져가지고 그거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기 마음만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알고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성경이 가르친 대로 걸어가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버려버리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뭘 버려야 될까? 내가 내 인생에서 옛사람의 모습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목록을 작성해서 내가 버려야 돼. 아직도 버려야 되지. 버리지 못한 나의 목록들. 버리십시오. 목록을 작성해서 또 붙여놓고 그걸 우상시하지 말고요. 그냥 버리십시오. 버리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생각을 죽이라 그랬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무슨 행실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하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땅에 속한 것,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음란과 또 부정함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뭐 다 썩어진 욕심, 유혹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결론은 뭔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신층적 믿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 택한 사람이 아니죠. 땅의 지체를 죽이거나 그것을 위한 노력과 헌신이 없이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적당히 죄를 지면서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해서 날마다 나에게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그냥 날마다 나는 죄를 져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는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망령되게 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자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 땅의 지체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간질하는 사람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기를 설명하는 사람 천국 가기 힘들어요. 거짓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는 말은 주님 저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주님 아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없애버리십시오. 그 핑계됨 속에 온갖 죄악을 다시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9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은 지금도 묵상되고 지금도 그의 신학의 그 입장을 갖다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사도 바울만큼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리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두뇌는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아주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울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크리스찬들은 다 도망가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꼬꾸라진 다음에 그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그 잘난 머리를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잘할 것이 없다라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만이 참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대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자기 몸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 가서 보고 왔어요. 지옥 가서 보고 왔어요. 바울의 묵시록을 참고해서 풀어봤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뭐 바울이 써서 누구한테 전해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바울이 쓴 그 정황이 보여요. 여러 가지. 어쨌든 천국 지옥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러 얘기하지만 지옥에 있는 장로들을 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장로들, 지금의 장로들이라는 분들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겠죠.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곳에서도 죄 문제를 해서 지옥에 가 있습니다. 바울은 보고 왔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엘더들,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조차도 지옥에 있는 걸 보고 왔어요. 바울은요, 삼층천을 경험했지만 두려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저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내가 전판 후에 행여나 정판 후에 도리어 범인이 될까 두려움이라. 두려움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것에 관해서, 죄를 죽이는 것에서 강력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인다라는 개념은요, mor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근거조차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죽여야 된다.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22절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이 벗어버린다는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위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벗어버리십시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다. 자, 여기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요. 새 사람이 있기 전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수동태인데 수동태의 계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즉 지금도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이 수동태적 개념은 뭘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는 존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럼 어떠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워지라는 말을 하는가? 자, 우리 존재를 인식해야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우리의 타락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의 마음과 영이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은 어떠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악했다. 항상 악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이 마음의 생각이 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고상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악해 있어요. 악한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새로워지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좀 도덕적으로 바뀌자. 내가 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보자. 예전에 좀 지었던 죄도 좀 덜 짓고 그 다음에 좀 말씀대로 좀 이렇게 살다 보면 선한 삶을 살다 보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제하고 있는 그 영입니다. 그 통제하는 영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함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자, 그릇된 것은 뭐냐? 잘못된 것은 우리의 영이 타락되어 있는 영. 우리를 통제하는 그 영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는 듯한, 도덕적으로 괜찮아지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something new가 돼야 돼요. 나는 뭔가 새로운 존재다.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다. 시편 8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시편의 시인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저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저 하늘 뒤에 있는 뭘 보냐? 하나님의 손가락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브레인, 우리의 두뇌가 무엇을 작용하고 있냐면 새로워졌을 때 이전과 동일한 환경과 조건이지만 이 동일한 환경과 조건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면요. 당신은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뭐 경제도 어렵고 뭐 삶의 조건이 너무나 힘들어요. 살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만 한다면 소망이 없죠. 그런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도 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 요즘 시대에 그냥 살 판났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보십시오. 금요일 날 되면 집 주변에 예전에는 뭐 무슨 파티다 뭐다 해서 뭐 다들 시끌벅적했어요. 근데 벌써 한 2, 3년이 지나면서요. 요즘은 금요일 날 밤이든 토요일 날 밤이든 주말이든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요. 거의 저가 사는 동네만 해도 거의 뭐 한 1년에 잔치하면서 소리내는 거가 지금 한두 번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전부 침체돼 있어요. 이런 침체된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소망을 삽니까? 소망은 뭐예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로 사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죠. 왜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케 하시는 그 생존의 삶,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 환경, 조건을 통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통해 나는 고난 속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 이후에 오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11세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가 있다. 이 땅에서 징계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징계를 먼저 받는 사람일수록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멘. 징계 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아멘. 내 삶에 고난이 있다?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그냥 내가 무슨 웬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이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고난을 주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시각입니다. 아멘. 똑같은 고난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워짐입니다. 새로워지지 않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내면의 변화에 외적인 상황의 껍데기만 바꾸고 유니폼을 바꿔 입듯이 옷을 바꿔 입듯이 내가 예쁜 옷을 입으면 나는 기분 좋은 날이고 내가 나쁜 옷 입은 날이면 기분 나쁜 날이 아니라 껍데기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차원의 나쁜 옷을 벗고 좋은 옷을 입는 그런 외향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잠정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잠정적 신자, 잠시적인 신앙 고백자, 다른 말하면 거짓된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형식입니다. 종교 형식일 뿐입니다. 분위기에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룰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닙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이었고 멋쟁이였습니다. 남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경건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배고픈 문제로 인해서 장자권을 쉽게 팔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약속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변화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야곱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더라.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인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바뀌어 있는가? 세상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확증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바라보는 그런 새 영으로 부름받은 새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그 다음에 24절에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심령이 새롭지 않으면요, 아무리 입어도요, 그것이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내가 크리스찬으로 거듭났다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 자체가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다. 찬양하는 게 힘듭니다.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뭐 천국은 가야겠는데 뭐 천국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든지, 뭐 대충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간 모든 게 힘들어요. 영으로 변화되면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 새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밸런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에게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아주 그냥 괴로운, 그냥 마치 수갑이 채워져서 발목이 채워지고 손에 수갑이 채워져서 꼼짝 못하는 그런 죄수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답답한 일,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것이 심령적으로 올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올 수가 있고 환경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옵니다.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그 고통,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이 답답한 이 일을 당하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면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볼 수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볼 때 비울 수도 있었겠죠.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걸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확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조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 그런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사를 일으키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결코 좌절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리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렵니다. 내가 체리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지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받으실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셔서 정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로운 존재가 가치를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존재적 가치를 가질 때 우리는 그런 새로운 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가치성을 가진 존재인가. 우리는 옛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옛 모습과 함께 할 수 없다.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요, 다시 한번 이것은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태어나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존재적 인식.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개선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 즉 육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지나가 아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고 만든 바 되어 신의 성품까지 참여하게 된 존재로서의 가치성,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그릇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바로 주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새 피조물이라는 가치성. 이 새 피조물의 가치성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까지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을 소망하면서 뭔가 신비적인 걸 경험해야 마치 휴고가 될 줄 생각하고 신비적인 데 매달린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주님 앞에 갈 것처럼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나도 뭔가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고 나도 뭔가 무슨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타나서 야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를 데리러 가면 이런 말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안 들려주셔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내가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인식을 하고 이 머리를 사용해서 두뇌를 사용해서 이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행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똑바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귀하게 여길 줄 믿으십니다. 에드워드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본성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칼빈도 그런 같은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의 본성을 능가하는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에 확정된다. 동물의 본성을 능가하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 동물적 본성을 능가하는 본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동물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서 영적인 부분도 갖고 있다.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인데 이 도덕적인 부분은 바로 짐승의 도덕적인 개체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성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심어주신 자의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요. 또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부분이 뭔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인간이 가진 지배력입니다. 통치력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했어요. 자,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적 개념은 뭡니까? 킹 개념입니다. 왕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치하는 개념, 방백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인간들에게만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동물들에게 너는 왕 같은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물 누가 왕이라고 합니까? 동물은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하인도 아니에요. 물론 애완으로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왕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통치할 수 없어요. 동물은. 인간은 통치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통치하면 그 통치력이 하나님 주신 그 주권 하에서 통치력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중에 왕이요 그분을 섬기는 백성들은 왕권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그러나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싶어서 대항하는 그 자가 가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통치권자로서의 세상을 장악하려는 자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도덕적 본성 이상의 이 동물적 본성 이상의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지배력, 통치력. 더 나아가서 인간만이 이 땅 가운데 서서 물론 서서 다니는 동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서서 움직이는 피조세계가 없어요. 서서 움직이는 피조세계가 인간만큼 이렇게 자유로운 피조세계가 없어요. 원숭이 보십시오. 원숭이가 똑바로 씁니까? 물론 쓰긴 해요. 그러나 꾸부정한 채 네 다리 다 움직이죠. 팔까지. 사람처럼 완벽하게 서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피조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도덕적, 이지적, 고결적, 의, 거룩, 진실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인간의 형상 가운데는 그런 통치과 지배력과 그 다음에 그 몸의 육체적 모습과 이런 것이 몇몇 남아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락함으로 의, 정직, 거룩,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해 어떻게 하셨냐면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가치성을 가져야 되는데 외인이 됐어요. 외인, 추방된 사람. 추방된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신의 형상에 참여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켰어요. 회복시킨 결과가 뭐냐? 의와 정직과 거룩과 진실함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통해서 바로 에베소 초대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들, 아직도 성숙하고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가치성을 가진 존재인가, 바로 잃어버렸던 바로 그 부분, 그 영역,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바로 그 존재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 백성으로 삼느냐, 바로 그 새로운 창조된, 바로 옛 과거에 잃어버렸던 바로 그런 가치성의 존재를 회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은요, 그 가치성 회복을 위해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내 몸뚱아리 하나가 건강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좀 편한 삶에서 편한 잠을 자고 내가 육신적으로 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이 땅의 삶이 어렵고 이 땅의 삶이 고통이 있고 이 땅의 삶이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된 영혼들의 능력들 사이에 공정하고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의입니다.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은요,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욕구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으로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동물적 인생. 그래서 인간이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요, 동물적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의를 회복하라. 거룩을 회복하라. 순결함을 회복하라.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들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해서 거룩함을 말하는데요. 의와 거룩함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거룩함.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 가르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관계를 얘기하면서 진리를 얘기하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잘 알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뭔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자,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입니까? 진리의 거룩함. 진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진리가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여기가 진리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된 건가요? 바른 건가요? 뭐 그냥 사실이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리가 뭔가? 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문제를 다룰 때 진리란 뭐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거룩으로 인도하는 진리는 뭔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묻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게 돌아가셨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신 모든 행위는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선제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선제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뭘 계시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거룩하신 분임을 계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이 십자가를 선택한 거야. 십자가는 그냥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존재에 대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꽃이, 그 계시의 목적이, 계시의 완성이 어디 있었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통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그분이 나의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 구원의 전체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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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자, 진리라는 이 말, 진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거룩이라는 말씀 속에, 그 거룩한 존재 속에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분명한 이해, 하나님의 죄를 미워한다는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수학 문제 푸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물리 문제 푸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단지 그냥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지 말고 이건 지키고 지키지 말고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을 보면요,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사 죄를 차마 보지 못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을 합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을 합니다. 8명의 한 가족만 빼놓고 전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니까 바벨론 풀에 쓸어버렸습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바벨론에서 쓸어버렸어요. 마지막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도 어떤 더러운 것이나 깨끗이 못한 것이나 거룩한 성에 못 들어온다. 여러분, 무엇인가 체험하길 바라고, 무엇인가 심리적인 걸 원하고,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더러운 우리, 옛사람에 속한 우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이게 장난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잊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룩한 곳에 설 자. 우리가 11세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아닌, 내 능력으로 아닌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경망스럽게 못 나가죠. 왜요?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에 수반되는 것, 거룩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저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기?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은 거룩한 존재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 주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옛사람을 벗고 반드시 우리가 이 거룩의 싸움, 정결의 싸움, 진리의 싸움,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 앞에, 그 진리 앞에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들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주 앞에 들림받을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요, 변화되며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과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오늘 주 앞에 자비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 심령,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리의 심령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된 새롭게 새 피조물 된 새 영을 부어받은 하나님의 신의 소품에 참여하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는 모든 상황의 조건들, 사망으로 우리가 사는 조건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사단의 거짓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절하고 오직 주님 사랑, 거룩, 의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영, 지식의 영으로 주님이 반드시 승리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주님께서 반드시 질그릇의 부활을 일으키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그 거룩한 진리 앞에 들어가는 귀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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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진리의 백성, 의의 백성, 생명의 백성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타락된 본성, 쫓겨난 본성, 참으로 주님 앞에 외인이었던 우리들, 참으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 저주받았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그 형상, 그것을 버릴 수 없었고 주님이 만드신 귀한 사랑의 존재들, 주님의 자발적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끄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되어졌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부르신 주님, 진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썩어질 육신과 육체와 모든 죄악들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가 거룩히 여지는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그 진리 안에 의와 거룩함을 입는 거룩한 주거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외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부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승리하여 그날의 선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의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